25장 27절부터 34절,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제가 공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가정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축복된 삶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나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의 아들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그는 정말 온순한 사람이었고 그의 일생의 일대기는 그래도 비교적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그가 순종하여 참 순종의 아들로서의 그 좋은 본이 되었죠. 그러나 그는 보면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들에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내가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에도 우리가 참 심도 깊게 세밀하게 성경을 같이 새벽 시간에는 또 생각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는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충돌되고 모순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언젠가 해주시겠지. 난 몰라. 이것도 믿음의 마음은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중요해. 나 기도는 마치 요술방망이 같이 뭐든지 기도하면 뚝딱 다 이루어져 하면서 모든 응답의 그 근원을 자기에게 두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믿음의 그 정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 믿는 사람들과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큰 축복을 다 예비해 놓았으니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까? 현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럼 우리를 하여금 뭐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기쁨으로 응답하심으로 자식을 주시고 다른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안한 이삭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하에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또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실현되는 모습 중에 저들의 일생에 살아가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본문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장성했습니다. 그런데 형인 에서는 아주 건장하고 사냥하기 좋아하고 들에 머물기 좋아하는 그런 건장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냥을 해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이 해주는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집에 머물렀고 후에 보면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형이 사냥을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런데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팥죽을. 배고플 때 팥죽이 아주 잘 익은 팥을 참 갈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그 팥죽 막 부글부글 끓이면 그 냄새가 얼마나 고소합니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형이 그것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당장에 하는 말이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 그거 내게 팔아. 그럼 내가 주겠다. 이때 그 소리를 들은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이제부터는 네가 그 장자의 권한과 그 명분 네가 가져라 하면서 그것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것을 두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이렇게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은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나중에 이 큰아들 에서는 실제로 자기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할 때에 그가 이 사건과 더불어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그 어떤 그 잔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놓친 것을 알았을 때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축복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축복이 있고 이 세상적인 개념에서의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은 어찌됐든지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복은 바로 장자로부터 이어지는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마음에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기회가 닿았을 때 그도 역시 사실은 야곱이 이렇게 해서 팥죽을 팔므로써 장자의 권을 얻었다.
야곱이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없었던 장자일권이 그에게 주어졌다고는 볼 수 없이 야곱도 이와 같은 아주 잔꾀를 부림으로 인해서 그가 후에는 부모님 집을 다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이 형의 그 무서운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글로 피난가서 자그마치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야곱의 일대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또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 일대기를 보면 젊어서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쭉 계속 이어졌지만 그가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자식들로부터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서 또 많은 고난을 겪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고 아주 꼭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성경 진리를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면 그야말로 이 지식은 신비한 지식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주 불공평하고 아주 악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듯이 이 구원의 긴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삶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결혼을 놓고 봐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애쓰지만 선택함을 받지 아니한 에서라든지 또는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 그렇게 결혼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참 신비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분들을 갖다 고르다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주 급하고 절대적인 존재는 그들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바로 저들의 모습에서 찾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구나.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가정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의 그 가정에서도 어째 이렇게 불신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기계적으로 세상의 그 모든 생각과 계산에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믿음을 가졌어도 자식들이 그 믿음을 경히 여김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 같지 못한 역사도 많이 있었고 아버지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 그러한 예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삭의 생애는 참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의 인격과 믿음을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기 때에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모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하면서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랬습니다. 참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삭은 그가 참 온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막 원수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으면 그냥 막 포기하고 늘 줬습니다. 포기하고 늘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만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가 한번 농사를 주면 100배로 걷어들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온유한 자. 성경적인 온유함은 여러 가지 영적인 구성의 모습이 많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니 늘 물질로도 베풀어 주는 자입니다. 늘 물질로 베풀어 주는데 그 사람의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늘 남에게 나눠주니까 지출이 크니까 분명히 모자랄 것 같은데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아주 오묘한 그 손길을 늘 경험한 자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행복하고 참 내게 있는 걸 다 퍼서 남에게 주고